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의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성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판에 자리한 심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잇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성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성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역에 대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2장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초두에 나타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과 후반부에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조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초대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비록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지만은 그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은혜의 이적을 주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히려 저들에게 심판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한 주님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통 제1차 성전 숙정 사건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생의 말기에 또 한 번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차 사건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부패상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식과 이들의 죄악상을 깨우치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이 필연적이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염된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몸을 거룩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모든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또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보면 16절에 말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어떻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곳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동의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또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도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은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의 영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혼란과 어지럼의 장소가 아닙니다.
알력과 분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와 하모니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함에도 당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장사꾼들이 판치는 곳이요, 강도의 구렬로 비춰졌습니다. 성전이 과연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우리 두 번째 생각합시다. 본문 13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잘 알지 못한 관계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 예루살렘이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의 거민이 10,000명, 20,000명밖에 되지 않은데 6월절 모임 때는 보통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보통 때보다 적어도 수십 배 혹은 100배씩 많이 모였습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쳤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쇠풀무로부터 건져냄 받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주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그리도 저들은 감사하면서 절기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보셨다. 문장에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휴리스코, 보셨다. 보통 다른 데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포라는 단어. 요거는 열심히 찾다가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본문에 나타난 이 휴리스코라는 말은 그냥 우연히 쳐다보다가 본 거죠. 우연히 만난 겁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자행되던 이 불법적인 행위들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목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좀 뒤져보고 찾아보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뒤져보고 찾아보고 밤새도록 검찰이 조사하고 그렇게 밝혀내야 하는 것들은 그거는 상당히 깊이 들어있는, 그건 블레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휴리스코라는 말, 그냥 보니까 아이고 냄새 나는구나, 썩었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보니까 여기저기에 장사꾼들이 많고 성전이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썩은 냄새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은 거지요. 당시 성전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범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로 제물로 바쳐질 짐승과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순례자들이 6월절 맞이해서 먼 곳에서 옵니다. 때로는 희생 제물 소와 양을 끌고 오기도 하지만은 그 먼 데서 그걸 끌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을 전부 검사를 합니다. 세관에서요 다 일일이 우리 짐들을 검역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열어보고 입 열어보고 귀 뒤져보고 눈 까보고 그 다음에 몸 보고,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일본식으로 말하면 빠꾸시킵니다. 전부 빠꾸. 퇴짜 맞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라고. 이 사람들이 파는 것을 사면 무조건 통과해요. 멀리서 가져오기도 힘들고 또 기껏 가져와 봐야 잘못하면 퇴짜 맞고, 에이 그 사람들 파는 거 뭐 하지 마. 근데 그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폭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끌고 온 짐승 현미경 들고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퇴짜 맞고는 괜찮은 것들은 그 중에 도로 삽니다.
사고는 대팔 때는 아주 비싸게 붙여서 파는 거예요. 막대한 이득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남자들 만 20세 이상이 되면 적어도 1년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세겔 은화를 그렇게 내곤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화라고 해봐야 그 뭐 자기 나라 왕들, 로마 황제 혹은 무슨 우상의 그림 이런 것들이 은화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서 받는 돈은 그런 게 새겨져서 무조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 돈 혹은 자기가 쓰던 돈하고 성전에서 바꾸자는 아무것도 없는 은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꾸면서 적어도 제사장들이 6월절 20일 전부터 환전상을 차려놔 놓고 바꿀 때 12.5%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휴리스코,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뭐 열심히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온 성전이 그야말로 이처럼 상업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당시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거지요. 성전이 오염된 것은 사실은 성전 안에 세속적인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소와 양들을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성소와는 구별됩니다. 성전은 제일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밖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이 있고 그 바깥에 유대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유대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 여자 남자 들어오는 마당으로 못 들어옵니다. 여자들은 또 유대 남자들이 들어오는 마당으로 못 들어옵니다. 저들은 제사장들의 마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물물 교환한 것은 다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오염되는 것도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때에 교회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신앙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이들이 교회의 일을 맡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피랭코 세속화되고 타락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가진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졌다고 개탄합니다. 사회적 배경이나 재산이나 학력 등에서 빼놨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가난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화가가 부패한 교회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하는 사람 생각에는 쓰러지고 허물어져가는 교회 건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묘사하리라 생각했는데 웬걸 화가는 막상 그림을 시작할 때 매우 웅장한 교회의 건물을 그렸습니다.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강단, 훌륭한 오르간, 그리고 세공 무늬가 아로 새겨진 창문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한쪽 구석에 헌금함을 그려놓고 헌금함 위에
해외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쪽지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 헌금 넣는 구멍에다 거미줄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 이거죠. 건물은 웅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은 좋은데 막상 사회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는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탄과 타협하는 것도 성전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면 그 어떤 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안으로부터입니다. 교회의 경우도 그렇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은 뭘 먹을 것인가 뭘 안 먹을 것인가, 그래서 코셔 식품을 따로 구분해 놓고 굉장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손을 씻고 안 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은 먹을 게 없잖아요. 광우병, 소고기도 못 먹겠고, 벌드플루, 조류독감, 이거는 무슨 닭고기도 못 먹겠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는 무슨 이상한 또 뭐가 있고. 근데 사실 믿음으로 잡수시면 괜찮으라고 나는 생각해요. 많이 드세요. 너무 가리지 마시고. 예. 막상 미국 사람들 제가 친구들한테 한 번씩 통화해 보면 우린 뭐 쇠고기 먹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딴 거는 말이죠, 위생 상태 엉망이면서 그런 거는 또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식품 가운데 그 율법에 못 먹는 거 안 먹고 뭐 굉장합니다. 그 유대의 동네 가보면 그 무슨 그 생선 가게 같은 데도 코셔라 해가지고 코셔 제품, 그 다음에 난 코셔 제품 다 구분해 놓고요. 유대 동네 안에는 코셔가 아닌 거는 완전히 다 배제합니다. 그건 짱어구이 없습니다. 미꾸라지 이런 거 없어요. 게 이런 것도 없어요. 깨끗한 거,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것만 있어요. 다 무서워요, 그 사람들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 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면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더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오염된 교회, 세속의 기운이 강한 교회에서는 종종 그리스도의 이름이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가리개로 사용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남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은 성령 100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을 과거에는 쉽게 속였지만 이제는 속일 때마다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험담하다가 한번 험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고 나면 입을 치면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예사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20년 전에 뭐 칼 기타다가 그 담요 하나 그냥 그때 슬쩍 했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 거 아닌 것을 가져간 건 도둑질하는 거라고 해서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갖다 줬대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 그 마음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하는 겁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 사실은 중요한 것은 모양보다 모양도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떤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늘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나오면요 말씀 좋습니다. 와봐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 여자가 툭 한마디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뭐 맨날 돈 이야기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내 쓰기도 부족한 판에 누구 드릴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권사님이 느닷없이 한마디 얻어 잡수시고는 잠깐 기도하면서 주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난 사실 내 아들 키우느라고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 교육비, 병원비, 그리고 이놈이 커갈수록 어떻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야 당연하지요. 근데 아들 키우는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근데 지금은 1년이 넘어도 돈 아들한테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돈을 대주나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1년 전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들이 살아있고 생동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 중에 특징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대신에 도처의 교만과 탐욕, 이기주의의 기운이 팽배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방문하시고 이런 타락상을 보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성전 청결을 감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정화되었는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내어 쫓으셨다, 그 다음에 돈을 쏟으셨다, 또 상을 엎으셨다. 세상에 이런 동사들이 연급해 3번이나 나오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여튼 거룩한 영역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격렬하게 행동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어 쫓으셨다. 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와 양, 여기 가만 보면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을 때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이나 소를 내어 쫓았어요. 양이나 소를. 그 다음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았다는 말을, 요거는 그러니까 돈 자루를 바닥에다 확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주우러 다니고 막 난리 쳤을 겁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 이 말은 우리말에 조금 번역이 약한 것 같아요. 요거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을 과격하게 뒤집어
부숴버렸다. 대단합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 그림을 그려봐도 예수께서 싹 웃으면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소를 내어 주시고 양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웃어가면서 예수님이 눈에서 막 광채가 났을 겁니다. 얼굴이 벌겋게 됐을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입에서는 거품을 품었을 겁니다. 소들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내리쳐가지고 막 쫓았습니다. 그리고 환정산들 저들의 상 대리 엎어가지고 막 때리 부셨습니다. 돈을 온통 막 흩쳤습니다. 대단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했을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가 본문에도 나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평소에는 너무 자상한 분이시고 평소에는 너무 온유하시고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수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불의에 대하여는 질풍노도와 같이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분임이 오늘 여기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는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이하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 앞에서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정의감. 예수님은 정의감 이 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도록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 이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바로 공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문 사건 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섭게 저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고 경고하셨습니까? 때로는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토록 세리와 죄인을 품에 안으시고 심지어는 창녀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으신 그분이 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더럽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추상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터럭만큼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 저는 참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긍휼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긍휼과는 관계없이 오직 공의를 세워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정화의 시작은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Jesus presence. 임재는 곧 주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Jesus power. 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순결과 의를 일으키는 거지.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쫓겨 나왔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물리적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회의 정화, 교회의 청결, 개혁, 교회의 깨끗해짐, 교회의 영적인 부흥도 주님의 임재와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배를 청결시키기 위해서 정말 극적이고도 적나라하게 사역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희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자기의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시고 셋의 라인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8 식구만을 살리시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 중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사람들 가운데 조카 롯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식솔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마저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켰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가나안 거민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바로 평지에서 여리고의 거민들과 전쟁하기 직전에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목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자녀들과 혼인하기를 금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혼인을 금하는 하나님의 음성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범하는 자를 결코 용서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전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의 성찬을 들 때에 함부로 성찬에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이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적으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회 같은 데 가봐도요, 참 이상해요. 목사 장로들이 모인 곳에 가봐도 영남 호남 구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개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일꾼을 뽑는데도 여러분 투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원하신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친척이니까, 내 가까우니까, 내 종씨니까,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 이 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종들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뽑혀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 일을 교회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개혁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 사탄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수와 쫄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큰 의제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할 수 있을까? 귀신 하나가 의장, 교회를 그냥 몽땅 감옥에 다 가둬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중년 귀신이 말하기를 그건 안 돼.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막 찬송을 부르면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되지 않겠어. 다른 귀신이 그러면 모두 죽여버립시다. 그때 또 다른 귀신이 하는 말이 그것도 안 돼.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교하는 장면 앞에서 죽이는 그 사람이 감동받고 예수 믿으면 어떡해? 맨 마지막에 늙은 귀신이 말하기를 기독교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건 망하게 돼 있어. 지난번에 교회를 3년 동안 잘 살게 해줬더니 3년 지나니까 다 썩어버렸더라고. 마틴 루터의 우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전을 그때도 정화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성전 촛대를 옮겨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굽에 짓밟히는 것을 눈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끝내 거절한 자들은 마침내 사망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의 교회를 몸바쳐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모두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지금 성전된 우리 몸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흉악한 여러 가지 장사꾼들, 강도의 구레들, 욕심꾼들 빗자루로 막 쓸어버리시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셔서 교회 속에 있는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들과 교회 속에 있는 인간적인 여러 정욕들과 교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빗자루로 쓸어버리고를 원하고 계시고 눈에 불을 켜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모습.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도 주의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들, 이기적인 욕심들, 혹은 세상의 연락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들, 주의 성령께서 빗자루로 그냥 쫙 쓸어버리시도록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금년 한 해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음성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이 시간에 주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속에는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연락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집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아버지여,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역들과 우리 전도회들과 그리고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다 쓸어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철저하게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받아가지고 아버지여, 이 금년 한 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전된 우리의 몸과 성전된 우리의 각 구역들, 전도회,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요소들 혹은 돈 바꾼 자들의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금년 한 해 초대교회의 왕성한 그 아름다운 역동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회복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